영상에 짧게 나왔지만 사실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분들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는데 이번에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됐대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듯이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점점점 성경 혼자 읽고, 그리고 더 열심히 자기보다 더 읽더래요. 나중에 그러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이더래요.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이 집사님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또 여러분 감사한 것은 어제 이렇게 계시록 22장까지 어제 딱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카톡에 감사합니다, 막 수고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목장의 식구들이 전부 다 완독했다고, 목장 전체가 다 완독했다 그러면서 일독을 했다,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함께 성경을 읽는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맞다고 이렇게 벨소리도 같이 올려주잖아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같이 읽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읽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렵고, 평생 여러분 일독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1년에 수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 이 두꺼운 걸 언제 다 읽나 싶지만요, 우리가 하루에 3장씩 또 4장씩 그 정도만 읽어도 여러분 45주 걸렸잖아요. 우리가 45주, 1년이 안 걸려요.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심리적인 마음이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읽나, 내가 이해도 다 못하는데,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얼마 내지 않아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고 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쭉 늘 읽지만 한번 일독을 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는 성경을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읽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20대 초반에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지, 그때 이제 청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대 도서관에 갔어요. 남들은 도서관에서 뭐 합니까? 임용 시험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도서관에 성경을 읽었어요. 일독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공부하는 친구들, 이제 신앙 있는 친구들, 공부하기 전에 잠깐 성경 읽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잠깐 읽고 공부한 게 아니라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성경 일독을 마쳤어요. 처음 제 성경 일독이 그렇게.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이독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읽었지, 보통 이 정도 시간이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계속해서 편하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사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1년에 사독씩 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물론 신병 때는 못했습니다. 고참되고 나서 상병 그 이후로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1년에 사독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말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장소, 백화점이나 또 뭐 대형 마트 같은 곳, 또 기차를 타도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일일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청결한지, 또 화장실은 비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들이 있어요. 또 공사 현장에 가면 그런 것도 있죠.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표도 있습니다. 안전모는 착용했는가, 복장은 제대로 갖추었는가, 위험한 장비들은 제 위치에 두었는가, 여러분 이런 점검을 해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안전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이 점검표를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마다 정부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어느 수준이 되면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결국은 점검하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생명, 우리 믿음을 위해서 점검이 필요해요. 믿음의 위인들은 늘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일일 자기 성찰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방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영의 상태에 있었는가? 이렇게 또 돌아보고요. 네 번째 질문은요, 오늘 나는 믿음으로 행하였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았는가?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질문은요, 나는 나의 생활과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미하였는가?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늘 자신을 성찰했다고 그래요. 점검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용했던 겁니다. 감리교의 초대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처음이 12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성찰했어요. 그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대로 또 사용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도 늘 자신을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면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년 단위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이 14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2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미리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승리함으로 바르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시작과 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2026년의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여러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2025년 12월 14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에 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생으로,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피투성이로 버려진 너희가 갓난 아기였다,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이 갓난 아이, 피투성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그리고 막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태동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태동할 때,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이 이 피투성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약하고 약한 존재,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7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 피투성이 같았던 아이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장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고작 70명의 작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한 민족이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너의 그 피투성이 시절,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네가 잊어버렸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을 네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예요. 우리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신앙 감사의 신앙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을 주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올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해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이 아이가 자란 거예요. 피투성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된 거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거죠. 먼저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러면서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여기 이 물돼지 가죽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물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돌고래나 이 바다 표범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물돼지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바로 최고의 가죽으로 만든 신을 말해요. 최고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말씀.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혼 예식 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금과 은으로 폐물로 다 덧입히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왕관을 씌워서 왕으로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부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게 결혼한 부부의 삶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남자가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행음했다고 그래요. 행음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남녀 사이에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린 것처럼 네가 행음했다.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서 이걸 지적하시죠. 2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바알들을 섬겼다. 내가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여러분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2장 4절에 보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4절. 네가 다 잘했다, 그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낸 거, 교회를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않고 네가 다 잘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결국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함.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恩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하는 것, 나와의 관계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가 일단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사랑,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불러도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되고, 예수 이름 한 자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존경하는 김중곤 목사님, 제가 74세 때인가 그때 뵀을 때 여러분 옆에서 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연세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자에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정말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면 저럴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곁에서 뵀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이 첫사랑, 우리 신앙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신앙에 올해 문제가 많이 없었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네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는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축복, 올 한 해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부 때는 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 자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악착같이 쥐고 있는 그거, 내가 누리고 있는 그거,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내 생명 부르시면 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김용선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가실 때 인사하고 악수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연락을 받았어요.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천국 가신 건 기쁜 일인데 내 마음이 막 불편하더라고요. 연락을 받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젊은데 그 딸의 따님, 젊은 또 따님이 얼마나 젊은지 전화 통화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내가 가진 거 결국 내 거 아니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재산 다 잃고 자녀까지 잃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다 주님 거다 그 말이잖아요. 내 건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재산도 자녀도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다. 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15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부터 보시면요, 주님의 책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17절, 내가 준 금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으로 네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18절,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나의 기름과 향. 또 19절에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주님이 먹게 하신 그것으로 우상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우상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녀들. 근데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이렇게 말했죠. 자녀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21절에서는. 그럼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준 금은 장식품, 나의 기름과 향,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나를 위하여 나온 내 자녀,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고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자녀,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그 축복, 여러분, 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그렇죠, 여러분, 축복이죠. 주님 내게 주신 거예요. 결국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축복, 남들보다 내가 물질을 더 가졌으면 그 물질로,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남들보다 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으로, 여러분,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49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9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왜 놀라지 않으세요? 네, 놀라야죠. 90만 명이면. 90만 명 엄청나잖아요. 우리 한 명 주님께 인도하기도 어려운데. 그는 한때 성공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야구 선수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1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려라. 어떻게 드리냐?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 15분은 기도하고, 그리고 15분은 내가 만난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15분은 몸소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러면 평생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줬어요. 여러분, 15분은 뭘 하라고요? 네,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15분은 기도하고, 15분은 전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15분은 서원을 행하는 삶. 그렇게 1시간만 주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 그 말을요, 이 빌리 선데이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고작 1시간이에요. 근데 그 삶이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9년 동안 9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빌리 선데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주님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으로, 그것도 다 주의 축복이기 때문에 되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올 한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